예, 오늘은 이상한 탄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파리 신드롬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학문적인 명칭은 아닌 것 같고 1991년에 일본의 정신과 의사가 출간한 책의 이름에서 알려진 단어라고 합니다. 무슨 현상이냐 하면 그러니까 프랑스에 있는 파리에 환상을 가진 사람이 실제로 파리에 가봤더니 그가 상상하던 것과 너무 다른 모습에 이제 충격을 받아서 일어나는 극단적인 증세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책이나 잡지, 뭐 영상 등을 통해서 본 그 낭만적인 아름다운 도시 파리가 실제로 가보니까 그렇게 낭만적이지도 않고 또 지저분하고 사람들은 불친절하고 호의적이지 않은 거예요. 딱 가면 막 정말 너무너무 막 행복할 것 같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동양인이라서 그런가? 뭐 이렇게 차별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는다거나 외국인이라서 그런가? 뭐 이런 느낌을 받는다거나 그래서 망상을 가진다거나 우울감, 불안 증세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걸 이제 파리 증후군, 파리 신드롬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가진 이상과 다른 현실 때문에 막 충격을 받는 거죠. 이 파리 신드롬은 그 이상과 다른 현실에 대한 분노를 자기에게 표출한 거예요. 자기를 망가뜨린 거죠. 다른 경우에는 이것이 외부로 향하기도 해요. 자기 이상과 다른 현실 때문에 일어난 분노를 외부로 향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이상적인 교회는 이래야 한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누구나 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생각을 타인에게 막 강요하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가진 그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교회 공동체에 요구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막 분쟁을 일으키면서까지 교회를 이제 자기 뜻대로 변화시키려고 하고 또 막 불만을 표출하고 이러면서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런 분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제가 청년 때였는데요. 저희 교회 이제 좀 저보다 나이가 좀 많은 형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우리 교회 계속해서 다니시다가 중간에 이제 다른 이제 저희 교회는 저쪽에 그 팔공산 쪽에 있었는데 다른 시내 큰 교회로 옮겨가지고 한참을 그곳에 다녔던 형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돌아와가지고 출석을 한 형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이제 그 큰 교회에 있다가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청년부 회장이었는데 이 형이 이제 그렇게 돌아와서는 자기가 이제 그 만든 뭐 성경 공부 교재가 있다고 하면서 이제 이걸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또 자기가 찬양을 잘하니까 자기 찬양 인도자가 있는데 자기가 찬양 인도하겠다라고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 형이 신천지였나라는 생각도 잠깐 들기는 하는데 어쨌거나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느끼기로는 이 형이 그 어떤 큰 교회에서 뭔가 좋은 뭐 시스템, 뭐 좋은 모습, 뭐 큰 교회 어떤 뭐 좀 체계 잡히고 세련된 모습 이런 것들을 보고 와서 그렇지 못한 우리 교회에다가 이거를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그렇지 못한 우리 교회에다 적용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자기 뜻대로 잘 안 되니까 잘 되겠어요, 그게? 뭐 어쨌거나 다 상황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서 잘 되지 않자 곧 교회를 다시 떠나버렸습니다.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교회에 보면. 자기가 다니던 어떤 세련된 서울의 큰 교회와 다른 모습에 실망스러워서 혹은 자기가 몸담고 있는 어떤 선교단체, 이런 선교단체의 기준에 교회가 모자란 것 같아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교회에다 요구를 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렇게 떠나버립니다. 특히 우리 교회처럼 뭔가를 좀 개혁적인 교회를 추구하는 공동체나 또 운동단체, 모임에 오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교회에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처럼
적인 어떤 그 모습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은 이래야 돼, 하나님의 복은 이런 것이야 라는 그 자기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에게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그 모습에 실망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게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모습을 교회에 요구하는 사람은 성경을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이상대로, 우리의 꿈대로 만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욕망대로 세워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곳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 가려고 애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그리고 그 음성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상을, 내가 생각하는 어떤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실망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줘야 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나는 신이 아니고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신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줘야 된다. 그게 잘못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서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도 그 당시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모습의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우리 여러 번 설교를 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그 민족의 구원자를 기다렸어요. 자기 민족의 구원자, 이스라엘을 다시금 영광스럽게 할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통치하던 때와 같이 나라를 번성하게 해줘서 주변 민족으로부터 두려움을 사고 주변 민족으로부터 막 찬사를 받는 그런 나라, 다른 민족에 군림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렸고 간절히 구원을 기다렸는데, 이 그들이 기다리던 그 구원과 메시아는 아주 정치적인 것이었어요. 정치적인 것.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들의 기대와 다른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먼저 구원이 그들의 기대와 달랐어요. 구원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유대인들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21절을 한번 보세요. 21절에서 천사가 요셉에게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정해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 다음에 중요한데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정치적인 구원, 지금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국권의 회복, 독립, 민족적 자존심의 그런 어떤 회복, 또 이방 민족으로부터의 그 착취로부터의 해방, 이런 것들을 기대했지만,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그런 기대를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의 민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셨습니다. 물론 이제 죄에서 구원한다라는 말이 어떤 종교적인 의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현실 세계의 필요에 응답하셔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또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의 핵심은 그 현실 세계의 여러 가지 그 어떤 악이 있죠, 부조리가 있죠, 이런 것들의 근원인 죄에 대한 것이었어요. 현실 세계의 어떤 피로들은, 현실 세계의 피로들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부조리한 일들, 뭐 병, 아픔, 고통, 전쟁, 폭력, 이런 것들의 원인은 죄예요, 죄.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토록 기대하던 대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한다고 해서, 로마로부터 독립을 한다고 해서 그 나라가 영원하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들이 막 강성해지고 부강해진다 하더라도 그 강성함과 부강함이 영원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잠시는 그렇지 몰라도 잠정적이지 영원하지 않고 또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은 근본적이고 모든 것을 아우르는 구원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기대하던 그 정치적인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지도자도 아니었고 세속적인 권력을 가진 왕도 아니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복음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나중에 제자들 사이에서도 문제를 일으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배반하는 그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제자들도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약간 우리랑 비슷해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크지 않았어요. 이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을 잘 살게 해주고 자기들을 어떻게 좀 더 부강하게 해주고 자기들을 좀 더 뭔가 존경받게 해주고 명성 있게 해주고 이게 예수 더 컸던 거예요. 우리랑 비슷하죠. 우리 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거 별로 이건 어디 옆에 갖다 놓고 자꾸 뭐 딴 얘기 하잖아요. 성공하게 해주고 뭐 자녀가 잘 되게 해주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늘 주의해야 하는 것은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을 또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을 그분께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이걸 진짜 하나님, 진짜 예수님께 막 강요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닌가. 우리는 그 욕망과 계속해서 싸워야 돼요. 우리에게 그런 욕망이 계속해서 생기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예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에 대한 욕망들이 우리에게 계속 생기거든요. 이런 것과 계속해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또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정의가 있어요. 또 구원이 있어요. 다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져야 하는 태도는 내 생각과 내 기대를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나아가야 하는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하나님을 찾아낸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어요. 오늘 성경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찾아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기대와 다른 어떤 인생의 모습 때문에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내 기대와 다른 그 하나님의 어떤 동행하심 때문에 실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모습과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내 욕망대로 왜곡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왜 실망하는가? 내가 왜 하나님을 원망하는가? 혹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께 내 욕망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경처럼 아마도 반드시 내 욕망과 다른 모습으로 내게 임재하시는 분일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서 그런 것처럼 유대인의 기대와 다르게 임재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 내 기대와 다른 그 예수님, 내 기대와 다르게 임재하시는 그 예수님이 진짜 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게 진짜 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 욕망을 채워주지 않으시는, 그래서 내 기대와 다른 그 하나님의 임재가 진짜 내게 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오늘도 보십시오. 그렇게 유대인의 기대와 다르게 임재하신 예수님, 다르게 임재하신 그 하나님이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않으셨지만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기대와 다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지금 우리까지 구원하시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거예요. 정말로 큰 복이지 않습니까? 기대와 달랐던 그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큰 복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또 우리의 기대와 다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오시는가를 보는 것도 참 재밌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다른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오늘 마태복음이 주목하고 있는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 약혼이라는 것은 굉장히 엄격한 관계였어요. 엄격한, 거의 부부에 준하는 관계였습니다. 지금은 약혼을 하지도 않고 약혼을 한다고 해서 중간에 파혼한다고 해서 그렇게 좀 성가시고 소문이 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그런 큰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남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당시에는 약혼이라는 것이 약혼을 하고 한 1년 뒤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요. 약혼을 하고 나면 이것이 거의 그 법적인 부부 관계가 준했습니다. 같이 살지만 않았지. 그래서 이 약혼을 파하기 위해서는, 약혼을 이제 취소하기 위해서는 이혼과 같은 과정이 필요했어요. 이혼과 같은 과정이. 근데 마리아가 자기의 아기가 아닌 아기를 임신했다라는 사실을 안 요셉이 할 수 있는 건 이혼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것이 부정한 행동의 결과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에게는 이혼하는 것이 상식적인, 당연한 그런 판단이고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미 결정한, 이제 이혼을 하기로 이미 결정한 그 요셉의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천사가 마리아와 파혼하지 말고 이혼하지 말고 아내로 맞아들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임신한 아이는 마리아가 부정한 행동을 한 결과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아이가 구원자다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요셉의 입장이라면 마리아와 파혼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당연해요. 파혼하지 않으면 자기의 명예를 더럽히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조롱하겠죠. 야, 너는 진짜 남의 애를 기르는 호구구나. 조롱하겠죠, 그렇죠? 또 요셉의 마음속에도 끊임없이 아내에 대한 어떤 그 의심, 실망, 분노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아이를 볼 때마다, 마리아를 볼 때마다. 그러다 보면 이 결혼이 결국에는 파국으로 흐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결혼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봐도 지금 이혼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만약에 요셉과 같은 상황이라서 여러분에게 조언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조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당연히 이혼하라 그러겠죠. 야, 그래 다행이다. 청첩장 놀리기 전에 해서 다행이다. 야, 그래 살다가 나중에 알지 않아서 다행이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할 거예요. 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꿈을 얼마나 강렬하게 꿨는지 모르겠지만 요셉의 눈앞에 실제로 천사가 나타난 것도 아니고 꿈에서 천사가 말을 했어요. 물론 이제 꿈에 나타난 어떤 메시지에 대한 중요성이 지금보다 훨씬 신화적인 시대였던 당시가 좀 더 중요하고 달랐겠지만, 그래서 좀 더 그 꿈의 메시지를 중요하게 생각했겠지만, 크게 받아들였겠지만, 그렇더라도 그 꿈의 메시지를 무시할 수 있었어요, 요셉이. 안 믿을 수 있었어요, 그죠? 우리가 상상해 보면 편해요, 그죠? 우리가 그런 상황이에요. 배우자가 그런 상황인데 꿈에 나타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이게 누가복음에 기록된 마리아에 대한 천사의 수태고지, 네가 메시아를 임신했다, 하나님을 임신했다라는 그 수태고지에 대한 기록과 비교해 보면
마리아는 자기 뱃속에 아기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몸인 그 마리아가 임신한 아이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누가복음은 꿈이 아니라 실제로 나타난 것처럼 묘사하긴 하지만 천사가 나타났을 때 천사의 이야기를 마리아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기 뱃속에 아기가 자라고 있고 난 아직 결혼을 안 했고 남편과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요셉은 달라요. 요셉은 그냥 파혼하기만 하면 됩니다. 마리아는 뱃속에 아기가 자라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요셉은 그냥 파혼하기만 하면 돼요. 조금 힘든 시간이 있겠지만 또 조금 소문이 나겠지만 또 다시 다른 정숙한 여자와 결혼하면 됩니다. 근데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고 꿈에 나타난 천사의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를테면 상식에 어긋난 행동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상식에 어긋난 행동을 한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이 예수님의 탄생 속의 요셉의 행동, 이것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방식, 상식, 가치관과 다른 방식으로 오신 예수, 그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또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지만 세상과 다른 것을 요구하시는 예수,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라고 요구하시는 그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다른, 세상이 말하는 것과 어긋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을 복되게 합니다.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그 감사주일날 그 헌금한 것과 또 교회 재정을 합쳐서 우리가 후원을 했어요. 후원을 한 그 기관 중에 이제 대한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룹홈 하는 대한가정. 그 대한가정에서 후원에 감사하다고 선물을 보내왔어요. 이제 다이어리 하나랑 이제 책자, 20년간의 이야기를 담은 책자를 보내왔는데, 그 책자를 이제 제가 이렇게 봤어요. 우리가 후원 그냥 단순히 그냥 그룹홈 한다 이것만 알고 있지 이 얘기 잘 모르니까요.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약사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운동을 시작한 그 대한가정을 시작한 그 사무국장님의 그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 무슨 내용이었냐면, 그 맨 처음에 이제 가정 형식의 보육 시설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막 반대가 심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맨 처음 시작할 때 30대 중반에 그 결혼하지 않은 미혼 여성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한다고 하니까 막 반대가 심했다고 해요. 그 반대 이유는 첫째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혼하지 않은 35의 여성이 그 자기의 모든 어떤 삶을 투자해야 바쳐야지 가능해 보이는 그런 어떤 그 시설을 한다고 하니까 그게 반대의 첫 번째 이유였어요. 그렇잖아요. 그 가정에서 아이를 기른다는 게 사생활도 없이 그냥 자기의 모든 걸 헌신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돈이었다고 합니다. 집을 마련하고 아이를 양육하고 그러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렇게 거기서 이제 아이를 양육하고 하면 이제 지금은 이제 사단법인이 되어서 정부의 지원금도 받지만 그땐 그런 것이 없었으니까 누군가 돈을 줘야지 그게 삶림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사무국장님이 이제 앞에 얘기도 적혀있지만 두 번째 얘기,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돈 걱정을 하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돈은 항상 첫 번째가 될 수 없어. 돈은 필요한 곳에 필요할 때 충당되면 되는 것이야 라는 생각이었고, 필요한 돈은 이 일을 기뻐할 그분이 가져다 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 이분이 교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의 행동을 보면 상식이 어긋나잖아요. 그죠? 상식이 어긋나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얘기를 읽어보니까 이제 그 경대 그 근처에 그 대현동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막 허름한 집을 하나 얻어서 이제 애를 그 허름한 집을 얻고 애를 이제
뭐 기르고 그러다가 갓난아기가 왔는데 집이 너무 험해가지고 거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더 좋은 집에 이사를 하려고 하니까 뭐 전세금이 한 3천만 원 가량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돈이 없잖아요. 근데 또 누가 뭐 2천만 원을 그냥 무상으로 빌려주고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이뤄진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상식이 어긋난 행동을 도전을 한 이 분의 그 도전이 많은 이들에게, 많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 결과를 이루어낸 거죠. 이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존재 자체도 참 어떤 그 상식에 어긋난 존재입니다. 여러분, 참 신이면서 참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낯선 존재입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신이라는 것은 신이 잠시 인간의 모습으로 온다거나 이런 건 가능해요. 그렇죠? 근데 참 신이면서 참 인간이다. 불가능한,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예요. 또 더 이상한 것은 신이 죽어요. 신이 죽어요. 정말 어이가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신이 죽어요? 그런데 그 상식에 어긋난 존재인 예수님은 아까 말했지만 요셉과 같은 상식과 다른 행동을 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상식과 다른,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인 여러분, 세상의 방식과 다른 삶을 살아가십시오. 세상의 상식과 다른 삶을 살아가십시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성경의 방식대로 살아가십시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방식이고 또 그분을 따른다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을 살아가면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우리 성경을 보면 요셉은 자기 의지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철저히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의 명령대로 행동합니다. 자기가 주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도하는 대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이야기 속의 표면적인 주인공은 요셉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대린절 기간 계속해서 하나님의 왕이 되심이라는 주제를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기억하시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복, 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만이 왕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늘 간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애써야 해요. 기도로, 또 말씀으로, 또 믿음의 형제들의 음성을 통해서 듣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그렇게 귀를 기울이셔야 해요. 그리고 은혜를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들어도 거부하면 어쩔 수 없어요.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내 의지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은혜를 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과 겸손함과 용기를 달라고 간절히 구하셔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방식대로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결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임재하십니다. 우리와 우리의 기대와 다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실망하지 말고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심을 늘 매일매일 고백하면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만이 통치하시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복을 누리고, 또 그렇게 참복을 누리는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가 된다는 그 꿈과 희망, 그런 기대를 가지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